이사 결론 것은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새 권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이사에게 나타난 심판의 대난줄의 진리를 다시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시대적인 역사들로서 심판과 새 시대를 중점으로 가리킨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요. 40장부터서는 이제 말일의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해요?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심판의 역사를 하셔서 새시의 축복을 주느냐. 천년왕국이 회복되어 천년왕국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는 대주재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기정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만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간 종말의 역사를 지나기 위해서 4,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개인적인, 가족적인 신앙을 이제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민족적인 종교를 이루기 원하심으로 약 3,400년 전에 모세를 택하여 민족적인 종교로 율법계를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설교는 제사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런 일을 했었죠. 그런 일이 이제 됐다가 예언서를 통하여 인간론에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오셔서 진행하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서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마가다락방 이후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2000년 동안 천국국을 땅까지 전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요한구원 시대의 은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리미주가 올 때는 죽전고 새 시대하고 주약한 비성천하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정말 사줘줌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은 불갑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하는 역사를 동방 역사, 세일 역사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쓴 것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민족적인 이런 선지부가 다시 나타날 것을 또 보여준 것을 제가 여러 군데서 증거를 했죠. 건축자의 버림들이 어떻게 뚫린 머리들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림들은 유대인들이 성경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제레미야의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하게 되는데 그 해돋는 나라에서 새로운 조언과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서 인간의 종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해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 에덴동산이 뽑혀서 천년왕국의 완전한 축복의 동상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복되게 안식시대로 다스리는 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그 구체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40장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은 계통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때가 되면 강권적인 역사로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인간이 원치 않건 원하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구분되어지느냐. 이걸 먼저 구분하는 역사인데 이걸 이제 시대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사명들을 일으키는 그 일도 중요한 일이고 다시의 사명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려줌으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해서 변론대로 순종하고 변론대로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전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으므로 혼란적 심판을 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의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21세기가 돼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오고 다시 이제 새로운 교회의 첫 대교가 나타나고 새로운 재단이 순금대 재단이 나타나서
하는 마지막 역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바로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응하는 과정은 극소수 한 사람 이렇게 응행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역사로는 알 수 없지만은 열매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하는 방법이다. 미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현재도 그렇게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장대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일조고하라. 그 복육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싸움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일을 내어 여호와의 손에서 배내받으니라 할지어다. 인간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망 권세 아래 떨어진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 일들이 여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역의 때가 끝났다.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냐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선지시대에 예언을 안 하시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성경에서는 이거를 말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 2000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인간 동안에 말세 후에 성취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들이 먼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이사야 9장 1절에 이래서 제가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표현했죠. 이것이 바로 12사도가 예수님의 사도의 사명을 맡아서 결국은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빛을 이 땅에 전함으로 천국 복음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응하는 때가 있었던 것이 바로 1세기 중엽이죠.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이제 소입이 들어서 중엽으로 들어갈 때 이때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세례 요한부터 나타나는 일이 나타난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된다는 말을 하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일이 성취됨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복음의 시작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넘어오는 게 된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다.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1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역사가 좀 더 살펴본다면 3절과 4절 같은 역사라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등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오며 산마다 작은 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택이 되며 험한 곳이 곧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소식이 유대 방면으로부터 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침례 요한 보고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먼저 예수님에게 예비하는 길로 침례 요한을 위해서 여기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에 다 평화를 얻게 되고 평등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는 빈부의 또 이 민족의 차이가 없죠. 이런 일들을 이해 되어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죄가 많더라도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빈부 기천이든 이런 것이 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서 다 평등한 시대에서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것이 영원구원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한다.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천국 백성을 쌓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지자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사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도 나와 있죠. 이런 의례 시대는 마치 어떤 것과 당장 5절에서 6절, 8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5절을 보시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역사는 제2의 육체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려와서 육체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되는 거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이치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이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라. 그래서 이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몸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풀같이 쓰러지는 죄악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말씀은 바로 영생이 있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영혼권이 있어서 영생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복음의 천국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그제 끝이 온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계속 10장 6절로 가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40장 9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은 제레미주가 오실 때는 새로운 복음을 떠나서 이제는 풀같이 쓰러지는 육체가 죽지 않고 실제하고 지금 맛보지 않고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원하고 원치 않고 알고 모르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 성읍들에 이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은혜 시대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영접하는 역사로 가리키고 난 다음에 제레미야가 올 때는 아름다운 식을 다시 전하는 자가 산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한다 이런 얘기 됐죠. 이건 바로 예수님의 그 중생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이제는 장부의 신앙을 갖고 제레미야 영접하는 신앙으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높은 산에서 시작되는데 그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거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발생의 비밀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응해서 예언된 종이 성경대로 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식을 통하여 또 서책을 통하여 이 말씀의 비밀을 이 땅에 내놓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세 번을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 성경 읽은 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 2절이죠. 이 사적을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사적 이것이 쭉 나오죠. 그래서 아름다운 식을 내가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19절에 가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죠. 말씀 응하는 것 자체가 마귀는 싫어하는 일이고 말씀이 응해지고 나면 마귀는
무적에게 잡게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해왔다 그러니까 말씀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들었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마귀가 이렇게 대적한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은혜와 신의 날을 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은혜를 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출임지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는 은혜 시대 역사를 알리러 오신 것이 출임주가 오자마자 심판주의 역사를 말씀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신원의 날인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새색 이룰 때 재림주의 역사를 말씀한 거니까 재림주의 역사를 오시자마자 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은혜의 해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 2000년 역사가 지나가니까 이제 신원의 날 말세에 보면 심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이사 40장 9절의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전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나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참 중요하죠. 아름다운 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악인이 진멸됐다고 온다. 여기는 악인은 뭘 뜻했습니까? 무신론의 공산당세력을 뜻했습니다. 회개치 않은 자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 무슨 유물론 공산당은 악인입니다. 악인이 진멸할 때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바로 이제 다시언의 발세 사명자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듣게 되는 것이 1300년 만이고 곧 1300년 들어가게 되면 이 진리를 마지막으로 듣게 돼서 이 진리대로 심판하고 이 진리대로 구원하고 이 진리대로 이제는 축복과 재앙과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고 계시록에서 19장에서 하마겟돈으로 심판이 끝나고 20장에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름다운 식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 20장 6절에 보면 이산에서 마음으로 기름진 것과 오래 전해왔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망을 멸하는 영원히 죽지 않을 복음을 알려주는 비밀이다. 이렇게 한 건데 오래 전해왔던 맑은 포도주는 2700년 썼던 이사의 성경이 이제는 완전히 밝혀져 갖고 이 말씀을 온 천하가 듣게 전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연회를 베푸는 일이다. 이것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맛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이다. 말씀대로 응하는 일이다. 아까 이사 4장 3절은 침례 요한에게 응했지만은 이제 이것은 다시 언제 사명에게 마지막 응해서 전산자문의 다른 진리를 전하는 종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해보는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이 다 내포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뭐라 그럽니까? 10절,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했죠. 강한 자로 심판주의 역사로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로 또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상과 보응이 있다. 심판 역사가 있다. 잘하고 순종한 자는 상급을 주고 이제는 순종치 않은 자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얘기죠. 이때 순종한 자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될 것을 여기 양물을 품에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전산년만이고 전산년만 때 이렇게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할 때 이때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환란에 빠진다는 것은 후삼년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심승의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 다 죽음을 당했죠. 기록 13장에 보면요.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16장대로 대립적인 기능을 받다가 아마겟돈에서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다 정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때가 온다.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편지사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알았지만은 인간 생활의 재림적일 때는 하나님의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알았다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대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을 파다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담아 보았으며 명청으로 산들을 간층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 신을 지도했으며 그가 모사가 되기를 가르쳤으라. 누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똥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소음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예반은 짐승들은 번제의 성에도 소용이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면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을 보고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과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자는 나무를 택하고 공간 장인을 위하여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거미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헤어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와 그와 동등히 되게 하였느냐 하시느니라. 너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강한 자를 응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주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명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가지려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의대성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신이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한 분이라는 거죠. 무수불능의 신이시며 진실무하시고 영원 존재하시고 완전 무례시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모든 능력을 하실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보면 뭐 옛날에는 오이도나 허블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벌썼죠. 여기는 제임스 웹그 만원경이 나와서 우주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주를 통해서 이 지구를 찍으면 그 망망대에 점 하나로 나타나죠. 이 지구가 그렇게 작은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물 한 방울과 같다 이렇게 보셨죠? 실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대성을 통해서 보면 무한강대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의대하심을 알게 된다.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이걸 지금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이제는 무소불능의 역사로 하나님 예정하신 섭리, 사랑의 완성을 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무소불능의 신이시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 4,000년 전에 야곱이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2,700년이 예언했으니까 죽은 지 약 1,300년 정도 된 사람을 지금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죠. 요거 야곱은 이제 이사 41장에 나오죠. 동방 야곱이다. 동방의 기름 받을 수라 고렸으라. 이거는 동방 야곱을 뜻합니다.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런 새로운 역사를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하는 일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 속에 나오는 종이 하나님께 받은 세움을 받음으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무슨 명의 신의 역사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에게서 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병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부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요거는 이제 말세 사명자가 되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되고 그전 어려움을 갖게 된다.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야 인격이 완성돼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는 장대의 신앙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시련이나 요셉의 환난이나 다윗의 고난이나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쓰임받는 걸 보셨죠. 그런 모든 종들의 갈 길을 이 조언도 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불합정방으로 마귀점에서 까불어보고 인격이 완성되고 신앙이 장부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 믿고 있는 믿음이 담대함으로 장부가 된 자를 들어쓰게 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형통함으로 아무 걱정 없는 자들은 기있음 받을 종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체험을 받은 자들께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이 또한 시간 4.0 다 채워야 될 일이 바로 30절과 31절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피곤치 않을 정도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신창조 역사로서 완전한 인격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역사다. 입맞은 자에게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차차차 배우게 되겠지만 그 내용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도 넘어지며 자포지되 오직 요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만 같은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요를 악망하는 자는 이게 소인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임함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임함이기 때문에 인간이 단지 그냥 상쾌한 몸 정도가 아니고 피곤치 않은 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받아본 자밖에는 모르는 건데 시간 사점을 앞으로 받게 됩니다. 이걸 받으면 한마디로 체험을 해보면 몸 자체가 깃털같이 돼서 공중에 떠 있는지 땅에 닿아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상쾌한 몸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해를 당치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돼서 결국은 입맞은 신앙 4.0에 대해서 하늘군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대 최종 승리하는 정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1장부터 66장까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10장, 11장처럼 역사에다가 19장에서 승리해서 20장에서 천명을 이루는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제는 이사야 41장부터 66장까지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장에서 다시 이제 빈줄 새 힘을 받아서 이제 변론권자 받은 종이 나오므로 동방 땅끝에서부터 이러한 동방 역사 시작될 것을 얘기를 하신 것이 하느님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독수리처럼 아주 이제는 영계도 장성하고 믿음도 장성하고 장부의 신앙으로서 새 힘까지 받아서 완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대행대적인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정론의 회복을 해서 완전히 눈병통 질병 재앙 없고 다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해함이 없는 완전 축복의 동산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세계를 깨우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순종한 자에게 이렇게 전적인 보호와 인도와 영을 받아서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본전을 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를 용접하는 말세 사명자가 나서 그 일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걸 지금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는 죽장고 세자고 중장고 배성천하여 실을 영접하는 남은 종문한 백성이 완전 축복을 받는 복된 시절이 온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임박한 때다. 이걸 잘 분별하셔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